할렐루야, 우리도 복되는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복음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케 하시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정말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려는 놀라운 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아침을 깨우고 아침을 지키며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것이 될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기쁨이 되며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러므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일평생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 생명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을 일평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을 합동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우리가 가끔은 혹은 자주 꽤 오랜 시간 어, 힘든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고통스러운 생각, 그리고 그 빠져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야 의지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으면서 이겨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고난에 빠져들면 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강도가 셀수록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죽음까지 불러오는 극한 고난에 노출된 분들은 그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고난 중에 생명을 잃은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어떤 예를 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고문받다가 우리 생명을 잃게 된 분들, 또 총살당하는 것, 또 무참하게 살인을 당하는 그런 생명을 빼앗긴 분들, 그런 분들은 순간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고난이 길다기보다 그 순간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성령께서 그 순교의 순간에 강력한 임재로 그의 심령을 붙들기 때문에 어쩌면 큰 기쁨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또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나치 독일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도 많지만은 그 의외로 독일이 또 여러 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믿는 기독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매우 극한 고난이 있는데 또 생명을 금방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난과는 다른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렇게 생명을 빼앗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고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대부분이 예 이것에 해당되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함정, 그것의 첫 번째는 언제 끝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나 동료의 어떤 교묘한 술책이나 또 어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좀 업무를 과다하게 막 준다든지 또 약간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좀 괴롭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 고난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지는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죠. 그저 얼른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듯이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약속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디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 더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듯한 느낌. 하나님이 지금 평소에는 가까이 하시더니 고난이 당할 때는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더 이 고통의 요인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요. 욥에게 찾아온 이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잖아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오늘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일평생 일궜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10자녀가 죽었죠. 거기에다 이제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잠자기 힘들 정도의 어떤 가려움과 피부의 어떤 그 발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 고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흘,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어떤 시간들이 지나갈 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알 수 없을 때 그때에 그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욥기 2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 욥기 23장입니다. 거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이 본문에 대한 원문의 뜻을 뭐 찾아보면서 강해 보지 않아도 주의해 보지 않아도 그냥 한글의 어떤 그 뜻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욥이 더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한동안 옆에서 그냥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욥이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분명한 욥의 분명한 죄를 알고 있다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말해 본다면 뭐 모르겠지만은 또 그 사실이 그렇다고 그걸 들춘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을 찾아온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그들이 말하는 논지가 이거예요. 야, 욥,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내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내가 너가 지은 죄 때문 아니야? 어? 그 죄에 대한 보응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징계에서 풀어나게 해주시지 않겠냐? 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됨도 허락해 주지 않겠어? 이런 의도로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안 그래도 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어? 위로는 되지 못할 망정 아니면 진실된 위로로 이렇게 한마디 말을 건네고 욥의 고난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그를 수발하고 약을 사다가 그의 어떤 상처를 이렇게 발라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뭐 욥의 한탄이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말로 자꾸 역정이 나게 더 막 역정나게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이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진실함을 좀 증명만 해 주셔도 그러니까 너가 이 당한 고난은 다른 이유야. 너의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만 말씀해 주셔도 낙담되지는 않을 텐데 너무 답답하다. 이 표현이 지금 1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거니와. 바로 이 고백이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겪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난이 오고 마음이 외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지금 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돌보심이 숨겨져 있고 이제 자신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볼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부재 현상에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욥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위로의 말씀이라도 아니면 억울한 심정이나 어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좀 해소해 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욥에게 있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먼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욥이 원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한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급성이 생깁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빨리 끝났으면 좋다는 거죠.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다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더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통지수가 뭐 10이 10이 가장 큰 고통이라면 한 8, 9처럼 느끼는데 그런 어떤 요소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이 8, 9가 1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45장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긴 하는데 우리 경험에서는 체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심정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정에 고통이 가중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과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면서 그와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네 가지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자신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굵은 밧줄로 자신을 묶은 것처럼 느껴요. 이 홍수가 나면 엄청난 급류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급류에 빠졌다간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얼마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급류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홍수 때 급류는 겉으로 볼 때는 물살이 약해 보여도 한 번 잘못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유속이 빠르고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급류에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 급류에 빠졌다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저주를 받아 들어가는 이 죽음의 세계의 줄이 지금 자신을 묶어 끌어당기고 있듯이 어떤 사울의 이 집요한 추격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이 주변의 음모들이 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하고 반복되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6절인데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자세가 뭐냐면 고난 중에 빠져들기 쉬운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지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지치면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 보는 것 같고 기도 잘하는 것 같더니 고난이 오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작정한다든지 뭐 날마다 그 어떤 기도원 같은 집회에 매일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가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혹은 뭐 30일, 40일 작정한 그날이 찾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함정,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그 불안해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에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멀리 하시는가, 이런 느낌에 대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느끼는 감정이죠.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스러운 때문에 오는 감정이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내가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앞에 시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1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고난의 세월,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았지만은 그가 할 일이 뭐냐면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이냐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제목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한다는 뜻이겠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사실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반복되이 도망 다녀야 됐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왔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겠습니까? 쫓아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도망가는 것.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추격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했다가 또 돌아갔다가 또 다시 얘기를 하면 또 찾아오고 또 돌아가고 또 찾아오고 돌아가고 계속 그런 세월이 반복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그가 완전한 낙담과 낙심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믿게 되는, 믿어지는,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낙담과 낙심이 몰려올 때 결국 기도로 그것을 물리쳐 싸워내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 문제가 즉각적인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그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을 찾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 불편한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고 욥처럼 찾아오실 때까지 비록 조금 잘못된 기도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된 말씀과 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날 날이 있음을 믿고 이겨내고 참았더니 정말로 그 믿음대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기뻐할 순간이 있음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8편이 낙심의 시편이 아니라 응답받고 기쁨 가운데 고백한 시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고난도 끝날 날이 있고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감정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